예수님의 행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월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불임절이라고도 그런 에스더의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찬미하는 불임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따라 바로 절기를,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쫓아 행한 것은 우리를 율법 가운데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지만 아직 그 이루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 전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의 섭리에 경륜의 때를 쫓아야 됩니다. 배울 때는 배워야 되고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되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가을만 있겠습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벼약빛도 있고 추위도 있고 그게 다 모여서 열매가 되고 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보면 시절을 쫓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서 오늘 보면 이런 율법에 쫓은 그런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고 못이 있고 그게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양의 집이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부들의 그런 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베데스다라는 데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덥고 해서 학생들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안내하는 분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인솔을 해서 이렇게 막상 예루살렘 가보면 너무 볼 곳이 많기 때문에 뭐 베데스다도 그렇게 안 와닿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리면 우리가 그 카이로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막 조금만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다 내려서 보고 하는데 벌써 이틀 사흘 지나서 예루살렘쯤 들어갈 때쯤 되면 밋밋해져가지고 뭐 팔복교회라 그래도 가고 싶은 학생만 가고 앉아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특별히 이 베데스다 가서 제가 억지로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또 거기 가면 되게 뭐 가파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성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가파르게 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를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놨지만 억지로 가려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하음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의 양문이다. 양문은 양의 문이다 라는 뜻인데요. 아마 양을 팔고 사고 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물로 쓸 양을 파는 곳이 아니었던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양문은 그런 용도로 양이 그곳에 매여 있고 그건 양을 매매하던 곳이 아닌가. 무엇보다 행각 5이 있었다라는 말은 행각이니까 뭡니까? 행수이라는 우리가 상인이지 않습니까? 행각이니까 외국인들도 오가고 어떻게 보면 성전의 경계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행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지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는 유대의 절기고, 절기는 뭡니까? 성전에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양문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낫게 하는 이것은 성문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38회 된 병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이면 특별히 이방인이라 기록했을 텐데, 우리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록을 하잖아요. 이방인은 특별히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병자는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인입니다. 38회가 됐으니까 그럼 분명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 38회 된 병자는 이미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아마 피가 굳어서 더 이상 몸이 마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아닌가. 저도 이게 누군가 해서 또 주석을 다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패럴라이즈도 바로 마비된 사람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마비되잖아요. 피가 흐르지 않아서 마비된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흘러야 사람은요 정상이지, 피가 안 흐르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가 작아나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쫙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문에서 행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작거립니다. 버쩍버쩍거리고 어떤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이 거룩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도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옛날 성경에 막 물이 동하고 물이 움직이고, 그때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워낙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일단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역사로, 천사는 직접 중재하고 중보하는 게 아니죠. 로마 캐톨릭같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 이 말은 천사란 말을 우리 안 써도 똑같아요. 천사가 동하게 하든 뭐가 동하게 하든 물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굳이 천사가 한다 그런다고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요. 천사를 통하여 영감 받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을 잘 해놨어요. 모든 것이 부패하고 거의 항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평범한 말같이 보이지만은 저에게는 상당히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황폐하고 부패하고 더 이상 불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사와 표적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상황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주제로 간념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으로 먼저 가보면 이미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이냐. 성전에도 온전히 들어갈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병들의 특징이 다 온전치 못하고 저주받은 것 같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또 지정된 저주의 병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 있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율법의 고리를 끊으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은 분명히 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고 이들은 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그러면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분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을 지키면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 이들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법을 순종하시는 분으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주님이 다르신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소외시킨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우는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들이요, 더 낯선 자들이. 소외된 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소외된 자들은 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안식일에 행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왜 절기에 행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야 돼요. 명절에 주님이 올라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특별히 이미 우리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이지만은 이 절기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근엄하게 경을 읽고 근엄하게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은 주님이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왜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이니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절기고 안식일이고, 절기 중에 안식일일 수 있고 절기의 첫날로 안식일이죠. 절기의 첫날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율법과 모세 호렙산의 율법은 온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사랑을 보이시고 걷기야 그 법을 다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 아셨다는 말은 이미 완료형으로 부정가구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정가구형으로. 그래서 이미 아셨다. 지금 물어보고 아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먼저 아셨다 이 말입니다. 먼저 아시고는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진정 그걸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번영을 주십시오 하지만은 주님이 내가 진정 원하느냐, 이것을 물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네가 진정 원하느냐, 네가 진정 병 낫기를 원하느냐, 병이 나아서 뭐 할 거냐, 병이 나아서 오히려 네가 더 죄에 거하면 어떡할 거냐, 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냐? 더 천국에 가까울 것이냐? 오히려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죄 짓는데도 활발하지 않을 것이냐?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았고자 원하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가 영적으로 진정 원하느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 묻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육체적인 것이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갈급하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인 소욕과 관계될 때가 많잖아요, 사실. 두 번째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네가 진정 지금 구하는 나를 믿느냐?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대상을 네가 믿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원할 때 그것을 진정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정도, 그저 제가 원합니다, 제 정서가 원합니다, 감정이 원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진정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저 내가 원하니까 들어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진정 원하시는 그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지.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도무지 이거는 주님의 법과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걸 주님께 구한다면 그게 내가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배치되고 주님의 어떠하심과 배치되는데 내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일 수 있겠느냐? 이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뭡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간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한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저도 어릴 때 물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물에 빠지면 뭐예요? 발판이 없죠. 발판이 있으면 딛고 팍 한번 일어서가지고 숨을 쉬고 물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딛고 올라갈 판이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져서 죽고 말죠. 거기 올라가 뭐 하다가 하다못해 나뭇가지라도 하나 있으면 탁 쳐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치고 올라갈 발판이 없죠.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데 대한 그런 정확한 질문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는 자기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나를 물에 넣어줄 자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1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7절까지만 해도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서 주여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은혜지만은 오늘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직까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떻게 보면 걸어갈 때가 나을 때입니다. 걸어갈 때가 믿음의 때고 걸어갈 때가 나을 때입니다. 나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감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믿음은 주님이 전적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믿습니다. 진정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보다도 어떤 자기의 한계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왜 복음서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주님의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어떨 때는 믿음이 먼저 나타나는 듯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인용한다면 오늘 이 구절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게 믿음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그 순간이 믿음이에요. 이 환자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인생도 보면 그렇죠. 많은 그런 거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순간을 우리는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바로 이런 믿음까지 순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사정을 내어놨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조건도 안 되고 또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예수님께 아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제사와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불능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다시금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명절의 첫날에 우리는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를 낫게 하시고 이 행각에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을 보고 낫게 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취합니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집니까? 라고 그것조차도 너무 애통하지 말고 물론 애통하고 우리가 붙들려야 되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것이 뭐냐?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갖다 주실 것이다 믿고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을 잘 닦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닦아가되 내 공로를 여기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섣불리 내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일어나라 하면 된 줄 알고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주님은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냥 누워있고 머물러 있으면 나는 여전히 병자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하면 순간 일어나야 병이 낫는 것이지 여전히 누워있으면 그저 사람은 조금만 안 움직이고 있으면 병이 병을 만듭니다. 우리도 너무 낙담하고 절망해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은 한 보름만 꼭 묶어 놓으면 닭장에 넣듯이 넣어 놓으면 다 마비됩니다. 다리를 못 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못합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 못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마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병이 낫는 거지. 일어나라 하는데도 여전히 누워있고 제가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고 따지고 변론하면 그것은 병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병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지금 나설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일어날 때입니까? 하나님 과연 저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에도 들지 못하고 절기 때도 그저 구걸하고 살고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갈 그런 아버지의 조건도 또 아버지의 그런 불능한 인간의 한계에 매여서 아버지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그의 처지와 형편을 내어놓고 순간 주님께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아버지여 적시나 들고 걸어가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못한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